오늘 우리가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의 기름 부음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을 또 볼까요? 주집사님 펄펄 끓는 물에 여기가 튀었어. 여러분 볼 때는 의도성이니까 그냥 올린 거. 자, 전도서 3장 봅시다. 다 읽을 시간은 안 되고 11절까지만 11절에 한번 교독해 봅시다.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살아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참을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으며 시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 주님의 참된 뜻 안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사람 세계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명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된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치를 발견하게 되면 아하, 내가 애쓰고 용쓴다고 되는 일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결국 배후에서 주님이 다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내가 느낄 줄 알고 그 움직임에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일이 아주 순탄하게 풀려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빠요. 그리고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고 전진은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분주한 거예요. 생각이 분주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주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막 요동을 쳐도 속의 내용물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요, 프로펠러 맨날 쳐다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껐다 껐다만 할 줄 알면 이거를 작동할 줄 알아요. 우리 중심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중심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 그 끄는 것이 단절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데, 단순하게 그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한, 아주 여유롭게 즐기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때를 분별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임의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관점에서 뭔가를 몸부림쳐서 돌파하려고 애를 써요.
그 참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 그런데 주님의 때를 읽을 줄 알 때 우리는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세들백 교회가 지금 정확히 저는 사람 수를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한 5만 명 이상이 되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 교회도 15년이 넘도록 별로 힘을 못 쓰던 교회. 그런데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여갔을 때 하나님 때가 오니까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기차게.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도 참 다 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여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오래 걸려요. 그것은 더 깊이 숙성시켜요. 더 깊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가 외국에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얘기 듣기로는 한국 사람같이 급한 게 없대요. 미국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요 비행기가 늦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는요 어떻게 하든 빨리 달려서 단축을 시켜줘요. 가능한 제 시간에 맞춰줘요. 제가 중국에서 어떤 데는 차가 밀리면 비행기가 밀리면 30분 이륙이 막 늦어질 때 있어요. 근데 여기 떨어져 보면 5분 10분밖에 안 늦어요. 막 달려와가지고. 근데 이 미국 비행기는 제가 타보니까 분명히 늦었는데도 찾지도 않아요.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그래 1시간 늦게 출발했으니까 땡겨서 가겠지. 가서 보니까 더 늦었어. 하나도 안 급해.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국내에서는 더 그렇대. 그런데 중국은 또 더 심해. 아예 비행기가 안 나타나. 근데 광고도 안 해. 국내선이. 오늘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졌어. 근데 광고가 없어. 가서 한참 기다리다가 가서 얘기하면 웃대야. 그럼 대책 인원이 없어. 그냥 공항에서 자야 돼. 언제까지요? 비행기 올 때까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하여튼 웃겨. 우리나라는 그랬다는 난리를 합니다. 그날로 문 닫아야 돼. 굉장히 급해요. 근데 인생 살아가는 방식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급한지 몰라. 조금 기다리면 될 것도 막 안달복달 하거든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똑같아.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물질을 드렸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줬으면 하나님이 즉각 역사를 하지. 어떻게 1년을 기다리고 어떻게 2년을 기다리겠죠? 즉각 역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막 자기가 계산한 날짜에 안 오면 막 분개를 해가지고 막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지금. 난리 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잊지 마요. 여러분이 흥분한다고 하나님이 스케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단이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쓰는 방향에 따라 달라요. 우리도 어떤 가구를 만든다, 목재를 만든다, 집을 짓는다 그럴 때 그 재료의 위치에 따라서 오래 숙성시켜야 될 것이 있고 오래 불 속에 담금질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고도의 강한 강도를 요구하는 것, 강도가 없어도 되는 게 있고 다양해요. 기둥은 아무거나 세우는 게 아니야. 기둥은 나무가 튼튼해야 되고 그만큼 힘을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겉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잔가지 잘라다가 붙여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연단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계산할 줄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단이 세면 셀수록 여러분이 씀씀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읽을 줄 아는 은혜가 꼭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과거 우리 조상들 살았던 그 사이클을 우리도 사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금 편리한 것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원리의 이치. 그래서 조상 대대로 우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수 없는 연구를 했지만 정답이 없어요. 오직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이것은 생명의 한계점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다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한계성이 있으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그거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셔? 주님은 아셔. 다 주님 손에 있어.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 전혀 순서가 없어. 이거 다 주님 손 안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가 약한 생명인 것을 얼마나 망각하는지 몰라. 우리가 어떤 위험에 직면해 보고 나서야, 아,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것도 며칠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뭔가 좀 경각심을 갖는 게 부족한 거죠. 우리 생명이라는 게 순식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루하루를 아무렇게 살 수 없죠. 여러분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아마 여러분 가장 숭고한 삶을 오늘 살 거야. 누구나.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 삶은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퉁이돌에서 이게 북한 소식을 계속 전해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걸 보면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다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어떻겠어요? 너무 간절한 것이고, 성경책이 없으니까 책을요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그 사람 숫자대로 잘라가지고 각각 암기를 해. 하여튼 자기가 자른 분량은 암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걸리면 큰일 나니까 싹 암기를 하고 이것을 묻어두고 예배 장소에는 일체 그걸 안 가지고 와. 그리고서 오늘 뭐 한다면 그 암기한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 돌아가면서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귀한 은혜가.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수준이 다른 거죠. 북한의 기독교 인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약 100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100만 중에 90%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잠깐도 게으름 피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편한 것이 하나님께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극한 어려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뛰어났습니까? 극한 고난과 극한 가난과 극한 핍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땅을 파고서 땅 속에다가 미로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면서 숨어서 신앙생활, 오직 하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더라도 잡혀서 얘기하더라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는 도저히 그들을 잡을 수 없는 미로 같은,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그 미로 안을 얘기하는데 10만 명이 살던 그런 미로 같은 지하도시. 오늘 그런
굉장히 극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은 육신적으로 좀 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 그런데 이런 시대가 언제 와요? 대환란기에 온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온다.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이 생명 안에서 때로는 울 때가 있고 때로는 웃을 때가 있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춤을 추고, 자, 이것을 전부 다 주님이 왜 안배하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잠시 후면 슬펐던 일이 또 사라지고 잠시 후면 즐거웠던 일이 사라지고 수없이 순환을 해요. 이걸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100% 만족이 없다니까요. 오직 주님 안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어요. 오직 주님을 붙잡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영원히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그 평안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뭐냐?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여기 3절을 설명하는 것 같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전쟁이나 질병을 통해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불의가 너무 꽉 차면 때려 부시는 거예요. 불의가 딱 차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다시 건축하고 새로 생명을 주시고, 이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쓸 제목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가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다양함 속에서. 그런데 이런 거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구축할 수 있는데 주님의 생명선을 붙잡는 거죠. 제가 77년도에 안양에 있을 때, 그때 홍수로 인해서 안양천이 범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금성, 전선, 금성 이쪽으로 담장이 넘어지면서 그냥 완전히 잠겼어요. 그때 저희들은 거기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 구출 작전도 하고 로프 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홍수에 너무 쓰니까 별게 다 떠내려옵니다. 여러분 소주병, 정종병, 맥주병, 수영 잘합니다. 그거 풍랑 일어도 그냥 계속 가요. 목재 이런 것들이 굴러가는데 사람들이 떠내려가다 제일 위험한 게 목재가 가서 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가서 돼지가 또 그 홍수를 타고 수영을 하는데요. 그날 돼지 한 마리 잡았잖아요. 로프를 던졌는데 탁 걸렸어요. 그래 돼지 끌어내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요 대책이 못 써요. 이 물살이 워낙 세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저는 이제 당황을 하고 사람들 하는데 옆에서 보조만 했지만, 이 물살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살의 흐름의 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 구출하는데도요 그런 데로 싹싹 가가지고 하는데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확 휩쓸리고 효리가 돼서 저기는데 물살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알아 이걸. 신기하다. 맥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오늘 인생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파도 속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축, 그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움직여 하는 맥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깊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야.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며 사는 거야. 남들이 대학 가니까 가고 남들이 취직하니까 하고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인생의 의식주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나 주님의 축을 붙잡고 주님의 영에 붙들리면 이게 저절로 되는 법을 알아요. 주님의 영을 붙잡고 주님 영 안에서 일하고 주님 영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움직여가면 신기할 정도로 저절로 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붙잡을 줄 아는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주님은 시기와 때를 통해서 이런 걸 보기를 원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이것은 멀리한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때로는 흥왕시킬 때가 있고 패망시킬 때가 있고, 그들의 가정의 삶도 흥왕시킬 때가 있고 패망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어떤 때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해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을 알게 하는 훈련이에요. 흥망성쇠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굴곡진 삶을 봤어요. 죽도록 가난한 가정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던 시기가 있었고, 또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돈을 만지고 또 그것을 누려보기도 하고, 그러고 하면 또 망해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어요. 그냥 순탄한 과정이 없어. 여기에 기록된 거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휩쓸려 온 거지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파고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파고에 부닥치면 그냥 망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부터, 아, 인생을 내가 무대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구나. 그래야 망하지 않아. 그래야 부서지지 않아요. 주님 방식을 알고 주님의 방식 안에서 흐름을 타면 오늘 도통인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생명 안에 있고 여전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망성쇠가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둥바둥 해봤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계를 절대로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그 거친 어떤 힘을 우리는 방법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그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시공간을 내가 거기에 적용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서울에 살 때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 거기에 이렇게 어린 놀이터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놀이터에 뺑뺑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면 끄트머리에 타면 막 어지럽고요. 막 돌리면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근데 어디 타면 괜찮아요? 안쪽으로 탁 들어가 서 있으면 아무리 돌려도 힘 안 들어. 이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서 축에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요동쳐도요 끄떡없어요. 하나님이 참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생활 속에 힘들다, 그 얘기는 중심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주님 안으로 푹 잠겨 들어가면 고요해집니다. 불안 요소가 싹 사라져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더 밖으로 나가요. 더 밖으로, 막 힘들다고 더 밖으로 나가요. 그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 얘기는 재산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많이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땅에 쌓는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보면 다 망해 있어. 누군가가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놨어도 그 후세대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냥 1, 2대만 다 팔아먹어. 그리고 쪽박차.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가정이 훌륭하게 오래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가문이 있어요. 그 진리에 쓴 가문이 있어요. 그들은 돈을 쫓지 않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생명을 쫓는 가정은요, 가문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쫓는 가장 핵심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축을 붙잡으면 그 가문은 든든히 씁니다. 사람은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지키게 하는 건 뭐냐?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을 닮으면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인격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예수 인격을 가지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가 나를 지키는 거야. 왜? 예수 인격을 가질 때 주변 사람 날 지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후덕하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이 덕스럽고 여러분이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이 여러분 망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받쳐주지. 근데 그럴 능력이 누구에서 오느냐?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잊지 마요. 재물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자식이 내가 아무리 선했어도 내 자식들이 선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자식이 그거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 자식들은 절대로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인격이 바르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보는 것은요, 그 부모를 통해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인격이 바르지 못한 자가 그 가문을 지켜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허물어뜨려요. 오늘 세상에 악한 가운데 자식들을 내놔도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식을 지키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 앞에 잡힌 자는 어디다 내놔도 불안하지 않아. 걱정이 안 돼.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우리 가람이 경위로에서 한 번도 쟤들이 어떻게 곁길로 갈까봐 조마조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 정연하게 붙잡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붙들리면 자식들을 절대 곁길로 안 가요. 진리 안에 붙잡혀야 됩니다. 진리 안에 붙잡혔다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 다닌 게 진리 안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삶이나 가정의 삶이 같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삶이나 여러분이 자식 앞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반듯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삶하고 자식 앞에서 삶이 틀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죠.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 쓴다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유산을 물려줄 궁리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 자손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식을 길러보고 자식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자식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속 터지는 게 없어요. 그같이 막 미어지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자식이요, 자기 길을 떳떳하게 가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인정받고 다 가는 거, 이거 같이 행복한 게 없어. 자식이 뭘 안 해줘도 괜찮아. 그 자식이 그냥 그 인정받아가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안에 꼭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여러분의 모든 가문을 지키는 핵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보시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것은 찢을 때라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슬픔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며 기도하죠. 슬픔거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꿰맨다는 건 기쁨거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슬픔과 기쁨이 계속 돌아요. 오늘 어려운 일로 슬픔을 당했나면 내일 자녀의 또 어떤 좋은 일로 해서 막 기뻐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희로애락을 계속 반복해서 겪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평안,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기쁨,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사랑 안에 거하는 법, 그것은 예수로 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파고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희로애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초월해서 그걸 지배할 수 있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법, 이걸 깨닫는 자가
날마다를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49편에서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고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정해놓으시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서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막 요동을 쳐도 나는 전혀 요동이 없어. 그런데 주님 밖으로 나가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 축 부분이 그리스도예요. 타이어 바깥 부분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깥 부분으로 가면 안 돼요. 축 안으로 들어와야 어지럽지 않고 자기 위치를 딱 지키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는 훈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이런 삶들을 계속 겪게 돼요. 그래서 슬픈 일을 만나면 이걸로 또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를 계속 안고 사느니 나의 인생을 모든 거 이제 주께 맡기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면 불안, 초조, 고민이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주님을 발견한 그때 이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얼마나 저기 할까, 화가 날까, 뭐 할까 이런 얘기가 하는데, 전혀 화나는 일이 없고요, 전혀 미워하는 일도 없고요, 전혀 초조한 일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면 저는 무조건 뭘 배웠느냐? 고자질을 배웠어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다 올려놓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선 나는 천하태평에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맡겼다는 게 뭐예요? 내가 들고 있던 거 맡겼으면 이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신 그분한테 맡겨놨으니까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맡기는 거와 내가 맡기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 나는 맡기면 고민 안 되던데, 여러분은 맡겼다고 분명히 말은 들었는데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맡겼는데 고민이 있다. 그러면 문제거리가 하나가 아니었구나, 많았구나. 나 한 개만 맡기고 왔고, 그럼 맡기는 김에 다 맡기고 오지.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맡긴 사람 고민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맡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맡기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고민하냐 이거야. 꼭 제가 맡기면 그건 아는데요. 알면 해야지. 아는데 안 해. 아는데 안 맡겨져.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게 뭔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 머리 굴려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요. 계산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요. 저는 한 번도요, 저한테 와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계산적으로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딱 듣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면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다고 내 호주머니 돈이냐? 없어?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 주님이 싹 해결해 주시. 은혜잖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인생이 계산적으로 살면 고달퍼요. 안드레같이 살으란 말이에요. 빌립같이 살지 말고.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안드레같이 사라집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에서 뿌듯하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변화무쌍한 것이 있지만 그 변화무쌍을 다 쫓아다니나 봐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참 힘든 거죠.
우리 몇 명 안 되는 인원 속에서도 그냥 잔치집이 있는가, 초상집이 있고, 환자가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일이 있고, 막 계속 일어나. 그렇죠? 어떤 때는 막 겹치기로 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초상집 갔다 주례 들어 갔다가 막 바쁠 때도 있다고. 인생 속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제만 쳐다보면 내가 못 견디죠.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주님 섭리 안에 있지. 주님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경험하니까 무슨 환경을 만나도 뭐예요? 그거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준비성이 없네, 뭐가 해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난 누구 원망하고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맡겨놓으면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맡겨요. 근데 고자질은 잘해요. 누구한테? 주님 앞에. 우리 김홍성 원장님 뭐 잘못했다, 여지 없어요. 아주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면은 시험 들고요. 주님이 한 방 먹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데 너무 세게 다치면요, 저도 신경 써야 되니까 살짝만 꼬집어 달라고. 할렐루야. 은혜잖아.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우리 홍성이 이제 성가대장 한다니까 담력이 약해서 못하네, 어떤, 내가 하나님께 일렀다니까. 하나님, 담력이 약하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했지 홍성이 집사 능력으로 한 거 아닌데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쩔까요? 나는 어떻게 못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와,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하여튼 해볼게요. 할렐루야. 바로 나오잖아, 답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다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가요, 이 11월이 되면 10월 달부터 기도를 하거든. 왜? 아니, 거기 왜 11월만 되면 긴장을 시키나 몰라. 내 돈 관심 없다가도 왜 이렇게 참 직분에 자기 직분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는 어디 있나? 누구는 뭐, 그 왜 신경 써? 나한테 맡기는 게 뭐냐? 이것만 하는데 누가 시험 들었대. 왜? 그러니까 어느 집사가 왜 거기 있냐 이거? 아니,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적인 걸 자극해. 자존심을 착 건드려. 왜 남하고 비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점검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회개할 문제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셉이요, 고자질을 잘하걸래. 맨 처음에 이놈이 고자질을 잘해가지고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 이거 다루면, 물론 그것도 다뤄. 그런데 모세도 고자질을 잘하더라고. 연단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는 무조건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고자질을 계속 하고, 하나님이여, 저는요 이런 마음인데 저들이 이렇게 있게 했나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뭐라 하는가? 모세야, 저리 가. 그러니까 모세의 걱정이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확 다 죽여.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고 그랬는데 그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가다가 힘이 딸리니까 그들 다 죽였다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맛있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모세가 무조건 고자질만 하니까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영혼을 미워하는 바탕이나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자질 애들은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마음을 만지게 한 거죠. 끊임없이. 오늘 그리스도 마음을 읽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자질을 한다고 하니까 미워서 고자질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는데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 길을 가.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9절 10절을 통해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 하나님 인생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거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일한 것만큼 소득이 다 내 거가 됩니까? 어떤 데는 죽어라 일했는데 사기당하고, 어떤 데는 죽어라 밤새 일했는데 불량이 나고, 어떤 데는 죽어라 일했는데 그 소득이 순식간에 못 쓸 것이 돼버리고, 우리 인생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주님의 영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될 것도 되더란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애쓰고 수고하는 건 별로 결실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쉬워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군기들이 좀 빠져있거든요. 말씀에 잘 안 잡히고,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 2년 안에 요는 요 녀석들이 제일 뺀돌이들이거든요. 말을 안 듣고 제가 지금 내비두거든요. 그러면 내비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아시지요. 하나하나 고자질 하거든요. 하나님 얘는요 이 의식이 좀 없어요. 이 의식이 없어요. 이 주님의 중요성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슬슬 한번 잡아달라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깨닫게. 여러분 그냥 애들 육신이 편한 게 아니에요. 애들의 의식 속에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한 살에도 어려서 주님을 알게 만들어놔야 돼요. 자녀들이 말씀에 잡히지 않았는데 편안하게 별일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잡히도록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지대인데 주님 밖으로 나가면 이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한 대라도 얻어맞더라도 주님께 바로 서게 만들어야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조금 편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 다 돌봐주겠지만 네가 기도 없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회복 안 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덫을 만나야, 적당하게 장애물을 만나야 돌이키는 거예요. 작은 장애물에 돌이킬 수 있다면 더 큰 화를 막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오늘 깊은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이제 앞에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뭘 사모하도록? 영혼을. 자,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세계를 내 안에 담아야 만족이 있어. 사람에게는 영이 있거든요.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을 담아야 만족이 있어.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뭔가를 자꾸 갈구해. 일이 안 풀릴수록 무슨 세계가 있는데 뭐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야. 아마 산에 가서 우영을 하니까 산신이 다스리면 바다 강에 빠지거나 물에 빠져 죽으면 이 신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구나. 그래서 뭐 각등 고사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앙당이나 마을을 지켜주는 신, 수신 해가지고 선앙당이 나타나고. 각가지 신들이 존재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세계에는 우상이 없어.
사람에게만 우상이 있어. 사람 사는 어디든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담아야 만족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수록 인간이 더 추해져. 귀신이 자꾸 속이는 거죠. 오늘 고상한 우상은 뭡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잡히면 안 돼요. 공자왈 맹자왈, 그분의 말이 틀린 것은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그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를 지킬 능력이 내게 없어요. 원하는 건 그분을, 하나님을 내 안에 닮아야 돼. 담아. 내 그릇 속에 담아서 그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이치를 저절로 그분이 내 안에서 결정을 해주시오. 판단을 다 해주시오.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형통한 일들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닮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지만 그 영을 붙잡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두리에 가 있으니까 이 회전하는 곳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중심 안에 각 있는 사람, 유라굴라르만가 그 파도 속에서 다 죽어갈까 두려워하던 바울만큼은 흔들림이 없어. 요동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주님과만 교통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들의 모든 생사를 결정하잖아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면 세상이 난리법석을 뜨고 다 망한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 중심에 딱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어요. 그 원칙을 계속 흘려내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아우성을 치지만 결국은 가장 안정을 찾고 있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장 멋진 거.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가장 많은 교회. 그런데 아시게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깊이 깨달은 사람이 몇몇 되지 않아.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형성이 되면요,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그걸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주님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 힘들다고 도망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꼬여요. 산을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올라가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쉬었다가 이제 하고 여기 바위에 걸터 앉아봐요. 다음에 올라가기가 쉽던가. 훨씬 힘들어요. 올라가는 길을 더디더라도 꾸준히 멈추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쉬더라도 서서 잠시 숨고르기만 해야 돼요. 등산을 해본 사람은 알아. 인생도 마찬가지. 멈추면 안 돼요. 가다가 힘들다고 탈선 잠시 하면요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까지 많은 고통이 와요. 멈추지 말고 더디더라도 한 발짝 한 발 앞으로 전진해라. 끊임없이. 앉아서 쉬지 말고 쉬더라도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쉬어라. 그리고 잠시 숨고르기하면 또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 앞을 예측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오늘 11절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여러분의 예측 불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절대 모르게 만들었어요. 오직 누구만 아셔? 주님만. 그러니까 주님께 탁 발에 붙어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주님을 모셨어도 몰라요. 그분이 계시해 준 것만 아는 거야. 그분이 계시해 준 것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100%를 모르는데 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신이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분이 완벽하신 분을 알고 내일 일을 몰라도 이분이 책임지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심이 있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 평안이 와야 여러분 인생에 생명의 싹이 트는 겁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지, 주님에게서 축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이 막 세상 파고의 해전 스릴을 즐기면 다행인데 죽겠네, 못 살겠네, 미치겠네, 팔딱 뛰겠네, 그러니까 문제죠. 주님 안으로 쑥 들어와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대로 된 선물이 뭐냐? 12,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환경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아주 안 하고 사는 거 전부 다 누구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선물이야. 그러니까 주님 선물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찰싹 붙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이게 최고의 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제일 정들죠? 우리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할 때 언제 제일 정들어요? 같이 먹고 자고 한번 잠을 같이 자고 나면 굉장히 친해져요. 먹는 데서 또 같이 잠자는 데서 정이 들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딱 들어와서 주님 의식 속에 붙들면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누리는 거, 그러니까 매사에 그냥 즐기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민 안 해요. 하나님이 때 되면 어떤 방법이든 공급을 해요. 내가 일자리를 줘서 공급을 하든 어떤 손길을 든 공급해, 어떤 방법도 공급을 해. 그걸 믿는 사람은 주님 백 안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까지? 영원해. 그리고 변덕이 심하지 않아. 항상 통일되어 있어.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아. 그런가 하면 그분은 연속적이야. 순환을 해. 과거에 있던 거 다시 재사용해서 순환을 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야. 원래 만들어 놓은 걸 순환해서 쓰는 거야. 이 원리를 14, 15절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네.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 그거 알았으면 누구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야 안정이 되지. 내 힘으로 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미 창조는 끝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원리를 한번 딱 알면 그 다음은 쉽죠. 왜?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 원리 안에만 딱 거하면 그냥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기 위주로 뭐 지식 위주로 성경 알아야 소용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원리 안에 딱 거하고 있어. 그 원리 안에 있는 게 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풀려요. 일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세상 이치 속에서도 하나님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모든 기계를 작동하는 것도 정해놓은 원리 룰을 따라서 작동을 하여 이게 고장이 안 나. 룰을 벗어나면 고장이 나게 돼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금방 망가지고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 오래 타도 안정이 돼. 이유는 뭐냐? 운전 습관이야. 페달을 어떻게, 악셀레터를 어떻게 밟느냐,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느냐, 작동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무조건 차가 간다고 그게 운전 잘하는 게 아니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기계가. 그러니까 보세요. 차도 혼자 운전하는 게 오래 가요?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게 오래 가? 혼자 운전하는 게. 우리 교회 차도요, 제 혼자 운전할 때는 기스 한 방 안 했는데, 차를 맡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보면 여기가 기스나고 저기가 기스나고 이게 깨지고 저기 깨지고
책임감이 없는 거죠. 조심성이 없는 거죠. 사람들마다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아서 여러분이 원리 안에 거함, 이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에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세상 법정에도 악이 있어. 왜? 불의한 자가 돈 뺏쓰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한 자가 거꾸로 법의 지평을 받을 때가 많아. 또 여기 하나님의 의를 정의가 행하는 곳, 이거 왜겠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행정 안에도 악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악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된 인간이 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이 있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에 악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 가정에는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나 뭔가도 조바심을 갖지만 다 하나님 무르르 흐르는 때가 있어. 악인과 선인도 전부 다 누가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결국은 주님 앞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전부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돼. 우리는 상급 심판에 있고 믿지 않는 데는 백보자 심판에 있어요. 전부 다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식이 있네, 뭐 돈을 많이 버는데 벼슬이 있네, 주의 일을 뭐래 했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얼마나 거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다는 그거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찼느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 우주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려면 그분이 내 안에 꽉 차야죠.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중심에 꽉 차 있어야 돼.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으면 나는 요동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기둥을 꽂는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그분을 중심에 꽉 껴놓으면 내가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그런데 그분이 내적으로 꽉 채워지면 내가 도망갈 길이 없어. 이렇게 돼야 상급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갈 줄 안다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하고 지금 밖에 내가 나가가지고 주님 밖으로 나가서 내가 그 회전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중심축에서 벗어냈구나. 내가 근심을 하는 거 보니까 중심축에서 벗어냈구나.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축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중심을 주님 안으로 이끌면 순식간에 평강이 밀려옵니다. 이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인생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학문 그거 있다고 여러분 삶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말씀을 막 쩍쩍쩍쩍으로 막 공부를 해서 박사를 해서 나는 그분들이요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아주 쩍쩍쩍 아주 수준 높게 얘기하니까. 근데 사적으로 그들을 만나보면 아니올시다가 너무 많은 거야. 왜? 있잖아요. 교만하면 이렇게 옆에 가면은 그 냉기가 도는 거. 교만 있는 거. 내가 성경을 봤더니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대. 물리친대. 그럼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지식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배웠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쉽게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이 학식적으로는 부족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가장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가정에 엄마가 됐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서
학식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아버지가 보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원리를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정을 잘 유지한다면 돈 있고 공부 많이 한 가정은 전부 다 천국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 천국인가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런 가정이 지옥이야. 근데 어떤 가정이 오히려 천국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루살이 사르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가정들이 있어. 때로는 네 아까를 끌고 때로는 저기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그 소박한 사랑 속에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 많아. 그들은 배운 거 별로 없어요. 단 한 가지 뭐 하나 알았어요? 어려운 중에서 우리 생명이라도 아끼며 살자. 서로 격려하며 살자. 서로 세워주며 살자.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줬어. 그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대부분의 지도자는 잘 나가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고 비참하게 살던 가정에서, 어렵게 살던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학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느끼느냐 관건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가, 어떤 사랑 안에서 평안을 지켜주는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만 딱 발견하면 그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에 묶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그 사랑을 느끼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에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이 사랑에, 이 안에 담겨지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사랑, 왜 성경이 이 전도서 3장을 왜 기록했는가? 오늘 이렇게 화려하고 복잡하고 엄청난 거 있지만 중심축으로 딱 가서 주님을 딱 붙잡으면 그 모든 걸 누가 다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루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세계가 주님이 친히 다루시니까 내가 다 누리게 돼. 그러나 내가 어느 일정한 부분에 끄트머리 가 있으면 내가 그 부분밖에 모르는데 그것 자체도 지키기 힘들어. 고통스럽고. 주님 안으로 푹 잠겨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 안에서 주의 계시를 받는 그런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이런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래. 그러면 이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을 시험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대? 우리가 뭘 깨달아? 주님 모르고 살면 다 뭐다? 짐승이다. 옆 사람 봐, 짐승같이 생겼나? 주님같이 생겼어요? 짐승같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주님같이 보여야 돼요. 주님같이 보이는 사람은 다 주님이 가득 찬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짐승 같은데 뭐 하느냐? 하는 행동이 다 짐승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짐승보다 더해. 개는 주인이 조금만 잘해줘도 뭐해요? 꼬리치며 반길 줄 알아. 근데 인간은 뭐예요? 잘해줬는데도 뒤통수 친다니까요. 짐승만도 못하. 깨닫지 못하. 우리가 참 주님을 알면 감사를 알 줄,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각양 어려운 문제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 없이는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돼야 참된 인격적으로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과 인생의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은 19절의 얘기가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어.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 20절 이하를 봤더니 사람은 영이 있어요. 여기 혼이라고 쓴 건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짐승은 혼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 영, 혼까지 똑같이 영이라고 취급 안 하고 혼으로 또 취급을 했는데 사람의 혼 얘기할 때는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혼이에요. 사람의 영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위로 올라가. 근데 짐승의 혼은 어디로?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간만이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품 안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 속으로 가. 거기가 불못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음은 끝나지만 인간은 죽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다 뭐 한다? 죽으나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승리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추구하지 않고 종말이 가까우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면 혈안되고 어떻게 하면 내 신랑 내 각시를 어디서 이것만 꿈꿔 하나님을 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축을 해서 뭐를 할까 막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고 쫓아다녀.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아니에요? 이 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똑같이 이 시대도 그렇게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의 추구할 방향은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려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내가 의지를 드리지 않는 한 결코 그분은 만나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만나지만 이제 점차 그분을 만나 그분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의지가 소용없어요. 그분의 영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 원리를 다뤄주는 게 뭐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내가 일천척을 재고 나가서 보니까 발목에 물이 잠겨. 그때는 누구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 또 일천척을 재면 무릎에 잠겨. 그때도 내 의지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가 힘이 압박을 받아요. 허리에 미치고 또 일천척을 재니까 그때 더 힘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있으니까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무릎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때 여러분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이 인생인가, 무엇이 참된 길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밝게 깨닫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바르게 쓰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끌려다니며 염려, 근심, 초조, 불안 속에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깊숙이 잠겨들어 주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줄 아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